모두를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힘드세요? 언제가 가장 어려우시던가요? 저는 제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질 때만큼 힘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마음만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환경이 좀 평안해지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좀 살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응답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하지만 응답이 있다고 우리 마음들이 평안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드디어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은 또 즐거워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언제 그러나다시피 마음이 강팍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배에 대한 감격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때로는 그러한 이 땅의 응답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힘들 때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그때 제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들아, 나 하나면 안 되겠니? 나 하나면 안 되겠니? 그런데요, 저는 선뜻 하나님 하나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평안할 때는 그러는데 힘들 때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알겠는데요, 저 응답이 필요한데요. 근데 하나님, 저는 응답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저게 동문서답하시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사랑한다. 하나님, 이것 좀 열어주세요. 아들아,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 저 이 문 좀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길을 나갈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하고 저는 계속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주시려고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려고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응답도 중요하지만 오늘 진정한 응답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지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말씀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 기도 중에 그 환상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열리기 때문에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눈을 뜨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감격도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밤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죠. 내가 죽지 못해서 내 모습이 이래요 라고 말을 하는데 새벽에 눈을 뜨면서 맞아,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지. 부활하셨지. 그 부활의 감격이 매일매일 살아 움직인다 그러며 그러한 영혼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이방인 교회, 모태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얼마나 이들의 삶들이 특별하고 빛이 났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 어떻게 기뻐하지? 몸이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환경이 저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지? 그러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감격이 사로잡을 때 마음에 깊은 평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때는 여러 가지 환상도 은사도 나타날 수 있지만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영혼은 회개가 흘러넘치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한 성령의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멀기만 할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듣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마 훈장처럼 저는 5년, 저는 10년, 15년 기도하신 분이 있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요? 그런데 매년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이 변화되냐면 내 자신이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늘 멀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올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 계속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상황은 반대로 계속 가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원치 않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아무런 둔감한 느낌만 들고 영감도 느껴지지가 않고 상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누구만이 아실까요? 하나님만이 그 시간을 알고 있을 때가 많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이 끝났다고 하는 시간,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시간, 이제는 포기했다고 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가파른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달라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거기서 넘어지고 포기하다가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다 사용하시다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다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응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귀가 없으셔서 못 들으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나를 만드시려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은 닮은 사람,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열매를 우리 맺게 하려고 오래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팔딱팔딱 뛸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빨리 열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저거 아니면 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죠. 그런데 어느 시간에 가면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빨리 또 응답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영적인 팁을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열어주실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팁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많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교만했으면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시려고 제 방법들은 내가 다 두들겨 막았어요. 인간적인 확률이 맞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방법을 해도 기도하고 나갔잖아요. 완전히 다 막아버렸어요. 자포자기해요. 두 손을 탁 집어 던졌더니 그때서야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깨닫는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 훈련이 없었더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 모으려고 했었고 인간적인 방법을 아마 사역하려고 했었고 사람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푸시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안 돼요. 아무리 내 방법대로 하려고 안 돼요. 그러면서 뭘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어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셔도 엎드리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 방법보다도 늘 뛰어난 방법을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사람을 아무리 변화시켜보려도 안 되었는데 자포자기하고 나부터 회개하고 주님 제 모습입니다 엎드리는데 내가 변화되었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부둥 쳤는데 안 되어서 주님 이제는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어요. 딱 내려놓는 순간에 전혀 뜻밖의 도움이 없어서 그 문이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낯생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깨닫는 거는요. 나는 지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밟으시면 꿈틀꿈틀대는 지렁이. 발을 딱 떼하면 움직일 수 있는 지렁이들라는 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저보고 지렁이래요. 하나님, 샤론의 장미꽃도 아니고 지렁이래요. 깨달아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저는 철저한 피조물이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구나. 그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게 돼요. 비나이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열심히 하는 노력마저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무릎 꿇게 되고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말씀 가운데 말씀 알았어요. 딸아,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혼자 가지고 있고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면서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는데 마저 다 아시지? 거기서 굴복하면서 영적인 새로운 스테이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크게 누리시는 2018년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5장 한 구절 말씀을 읽고 25장, 26장, 2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남아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지난주 23장, 24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24장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었지만 찾지 못하고 지친 나머지 엔게디라는 곳에 동굴 앞에 그냥 휴식을 취하는데 동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찾지 못하고 실제로 그 칼자루를 쥐게 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함부로 건드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던 다윗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 앞에서 잠시나마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었고 다윗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5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누가 죽었다라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25장부터 어떤 내용이 또 나오고 있냐 그러면 다윗이 아둘람 굴속에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갈멜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부자가 살았어요. 수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축을 돌보다가 어느 날 다윗이 10명의 장정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말을 하는데 나발이 멸시천대하는 장면이 25장에 나오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분노한 나머지 너희들은 칼을 차라. 그리고 저 나발과 나발의 집안을 다 죽여야만 되겠다고 하는 장면이 25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6장은 갈멜산에서 벗어나서 다시 십광야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쪽이 어디냐 그러면 유다 지파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밀고 해서 사울 왕과 특공대들이 다시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샅샅이 수색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역시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죽이지 아니하는 모습, 그리고 사울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서 사울왕이시여, 그리고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장면이 2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27장의 스토리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사울왕에게 쫓겨서 지친 나머지 이제는 유다 땅에서는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래서 브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가드 왕,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투항을 하면서 가드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있는 시골인 시글락에 가서 모든 자기들의 추종자들과 함께 머무는 장면들이 27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주었더니 사울을 서로 축복하고 다윗아, 그리고 내 아들 다윗아 후회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있고, 제가 세 가지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삽입된 한 구절이 있는데 누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사무엘에 대한 죽음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사무엘은 구시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왕으로 첫 번째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이 사무엘의 죽음과 더불어서 앞으로 곧 사울 왕의 시대도 저물 것이라는 것을 지금 25장에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2018년도는 이제 욥의 모든 훈련들이 끝이 나고 욥의 모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25장을 보면 그동안 그렇게 고통하게 했던 사울왕에 대한 앞으로 시대가 저물 것이라는 것을 25장에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 시대가 앞으로 계속 개막되며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시대가 앞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아마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영적으로 직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는 재정적으로든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 여러 가지 아픔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늘 이제 이전의 시간에 고통스럽게 했던 사무엘의, 그러면 사울 왕의 그 시대가 이제는 저물게 될 것이라 말씀을 주셨다고 약속을 받으셨다 그러시면,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만큼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끝나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영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이제는 고난을 돌이켜서 축복하리라고 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계세요.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서 열매를 거두는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편 126편에서 울며 씨를 뿌린 자는 정녕 웃으면서 그 단을 거두리라 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시편 126편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게 바로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시고 내 거라고 하지 않으시며 모든 인류 계셨던 로고스의 말씀에 여러분과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떠한 구절이든 어떠한 단어든지 간에 아멘? 그러면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다 끝이 난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역시 다윗은 서두르지 아니하고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인도를 밟아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5장 2절에 보시면 마온의 한 사람인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그런데 그곳에 보면 갈멜이라는 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 그러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나발이라는 뜻은요, 미련한 자의 뜻이에요. 그런데 참 이름대로 살고 있죠.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 있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어떻게 해서 나발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불러주는 대로 어떨 때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입술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에요. 자, 나발 미련한 자예요.
정말 미련한 자의 이름을 지었더니 미련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자이고 많은 소유들이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고 오둔한 자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이 못마땅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족하십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축복한다. 아들, 딸을 보고 축복한다,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엄마가 너를 기도하고 있다.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 그 길을 푸실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 나요. 묶인 것이 풀어져요. 그 씨가 뿌려져서 나중에 때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거두고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 가면 거둘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일어나서 넋두리하고 원망불평해버리면 그 기도가 다 헛수고가 돼버릴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은 일어나셔서 원망불평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옆에 하실 수 있으면 마음에도 안 되더라고 할지라도 계속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그런 고백들을 해보십시오. 작은 일에 하나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큰 감사의 환경을 여러분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나발은 이름 그대로 삶을 그대로 미련하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누구 시대가 개막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다윗 시대가 이제 개막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24장에서 사울 왕이 다윗 앞에서 맹세한 것을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앞으로 네가 이렇게 왕이 될 터인데 왕이 되고 나면 우리 집안 사람들을 돌봐주라.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을 선대할 것을 이 시간에 맹세해라 라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이 아마 온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다 퍼졌을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영적인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고 영적인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시대에도 붕 뜨지 않냐고 사람들 모아서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까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다윗. 치밀하고 냉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더라는 것, 차분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도 사울 왕이 그 다음 왕은 다윗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아니죠. 사울 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죠? 사울 왕이 되어 있고 또 갈멜은요. 사울 왕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쌓았던 것이 바로 갈멜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업을 가지고 지금 목축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발이었습니다. 그럼 조금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백성들은 다 들었다 그러면 나발?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앞에 가서 당신이 왕이 될 텐데 이렇게 좀 지혜로운 행동을 했었을 텐데 시대를 바로 앞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과 식형과 통찰력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지혜를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가 재산은 너무나 많았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우둔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너무 없어서 바로 눈앞의 것만 취하더라는 거예요. 눈앞의 게 무엇입니까? 지금 왕은 사울왕, 그리고 갈멜은 사울왕과 친밀한 것이고 갈멜에 있는 사람은 사울왕에게 충성하면 나중에 사울왕이 자기를 선대할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나발은요 철저히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치밀하고 냉정하고 평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겠지만 또한 나발과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무엇을요? 지혜를 구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자 나발이 그 도둑대처럼 돌아다니는 다윗이 누구냐? 어느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왔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비가일의 종으로부터 들었을 때 아비가일은 적시 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떡과 포도주와 여러 음식들을 넉넉히 챙겨서 나귀에 싣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유순한 입술은 분노를 그치게 하는 지혜를 나발은 없었지만 아비가일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을까 할 정도로 탐복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딜 가든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요. 무대뽀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갔을 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평화롭게 모든 걸 순조롭게 저렇게 만들까? 누가 그랬습니까? 아비가일이 분별하고 통찰하면서 나발을 모르게, 나발이 알면 방방 뛰고 내 음식을 어디 내 재산을 갖다 준다고 난리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당히 지혜롭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비가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장을 통해서 아비가일은 무엇을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이냐? 이제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 시간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유순한 입술로 분노를 거치면서 양쪽 다 살상이 없도록 만들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비가일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지혜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데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생각지 못했던 지혜가 나가요. 누가 주시는 지혜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옆 사람을 살릴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요, 다른 사람은 소망을 줘요. 위로를 줘요. 일으켜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찾도록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PhD를 마친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없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사무엘이 죽었던 이 시대의 시대적인 흐름을 잘못 읽었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26장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이제 다윗의 시대가 곧 오게 될 텐데 사무엘은 세 부류의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갈멜에서 자기를 끝까지 조롱하고 멸시천대하는 사람, 그의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들어가는 본문의 내용 26장이에요. 십광야를 가는 곳에 가는데 그곳은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면 다윗을 보호하고 그리고 동족 지파니까 여러 가지 좀 선대해줘도 시원찮은 판에 십광야의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째 사울왕에게 밀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21장에서는 십광야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사울이 만약에 너네들이 숨겨두다가 걸리게 되면 너네들로 죽게 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밀고 했더라 그러면 26장에 나타난 장면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뭐냐 그러면 다윗을 밀고 하면 큰 상급을 사울왕에게 받기 때문에 그 상급과 재물이 욕심이 나서 다윗을 밀고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6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 잊고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세울 것도 알고 있었는데 십광야의 사람들은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뜻보다도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재산, 사리사욕, 자기 소유물이 늘어날 거 그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누구를 갖다 팔려고 했었습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팔려고 하는 장면이 26장에 지금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27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냐면 다윗이 여기서 못 견디겠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 지역이에요. 이 가드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기스 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1장을 들여다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떠나갔다가 이때 만났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기스 왕이에요. 거기서 방백들이 그를 알아보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말했을 때, 저 사람이 다윗인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그 아기스 왕이 그가 침 흘리고 미친 척 했을 때, 이 미치광이를 다윗이라 생각하느냐? 우리 가운데 미치광이가 없어서 그를 데려왔느냐?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해주셨을 때 그가 누구냐면 아기스 왕이었는데, 지금 다시 다윗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블레셋의 가드의 아기스 왕이에요. 그때는 다윗인지 몰랐고 지금은 다윗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기스 왕이 왜 받아주었을까? 블레셋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병이 필요했어요. 근데 다윗의 용맹함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부하들의 씩씩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투항해 왔었을 때 금정했겠죠. 자기 방백들과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소식을 한참 동안 들었었어요. 어떤 소식을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정말 쫓기고 예전에 다윗이 총에 받던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도망자 다윗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훑어보았더니 정말 다윗이 유다 땅에는 머물 데가 없고 사울왕과 원수가 졌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는 방백들의 보고가 있었겠죠. 그 말 한마디에 안심이 되어서 다윗을 자기 나라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멸시천대하는 사람, 나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척하면서 밀고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어떨까요? 앞에서는 선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굉장히 반가운 것처럼 웰컴하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속의 계략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이용해서 가장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훈련 가운데에서 첫째 이 세 가지 부류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고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다윗은 지금 나타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듯이 사람은 기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토록이나 처절하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윗을 연단하고 또 훈련시키냐 그러면 왕의 제목, 왕의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나발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기가 막힐 거예요. 죽이고 싶을 거예요. 혈기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왕이 되고 나서도 왕 앞에서는 아부하는 것처럼 아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광야에 있는 사람처럼 나중에 자신의 이익이 되면 갖다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그릇으로 분별하게 하려고, 통찰하게 하려고. 그래서 왕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부하고 아첨하고 좋은 말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이런 경험이 없더라 그러면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다 자기 옆에서 달콤한 이야기를 하니까 기대고 싶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사람은 기대할 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게 되는데 누구만 높이라는 거죠? 하나님. 비록 백성들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칼을 빼지 말고 함부로 힘을 쓰지 말고 다윗아, 네가 앞으로 다스려야 할 백성들은 다 이런 사람이야.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발만 이럴까요? 십광야 사람만 이럴까요? 블레셋 왕만 이럴까요? 누구 모습이죠? 다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왕으로 세우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으로 하여금 깊이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저림입니다. 사람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움켜쥐고 밤새 아파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때로는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칠 수가 있고 때로는 어떻게 저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저렇게 배신해버릴까. 여러분, 붙이고 떼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만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만남도 떼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할 수 있고 원통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첫째 깨달음은 아들아 딸아 너는 그러지 마라. 두 번째는 그건 이제 손해를 본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이 시간을 지난 사람 치유를 하고 회복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성군,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겪었기 때문에요. 아마 기억했었을 거예요. 나발 앞에서 혈기와 분노가 올라와서 내가 딴 사람은 이때까지 보호했지만 나발 저 사람은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칼을 차고 온 집안을 도멸시켜보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 자신을 과거를 생각하면서 얼굴이 뜨끈뜨끈했을 거예요. 다윗은요, 보십시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곳을 침공했었을 때 즉시 달려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기질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슈퍼맨 신드롬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유다 땅에 일어난 문제들은 다 해결사처럼 다 뛰어들어가야 돼요. 다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나발 앞에서 칼을 빼들고 있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윗, 너는 모르는 사람은 구원자처럼 하지. 왕으로 기름 붓기 때문에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 그거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은혜 주지 않으면 혈기 나서 칼 뽑았던 그게 바로 너 모습이고, 내가 은혜 줬을 때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넘어지고, 그런데 이런 부류를 만나면서 본인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람을 깨닫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27장까지 합니다. 이제 서너 장만 있으면 사무엘 상을 마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사울 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데려가는 장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시간적인 배경이 뭐냐 그러면 이제 곧 고난의 끝 중에 끝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수두룩한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붙이시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급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다듬고 또 다듬으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냥 왕이 아니라 위대한 왕. 통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체휼하고, 예수께서 30년 공생의 가운데 뭘 하셨을까요? 비록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이 땅에서 다 체휼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연약함 체휼,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는데 일어나는데 내가 왕이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이 힘들어갈 때마다 자기 실수했던 것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엎드리는 다윗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영적인 팁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가지 말도록 하셨는데 왜 블레셋에 이번에는 들어가도록 허용하셨습니까?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침 흘리면서 도망 나왔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런데 27장을 보시면 블레셋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부분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떨 때 하나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이거 꼭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다 하나님이 안 돼. 가지마. 하지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안 들으면 침묵하세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고집대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침묵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들, 딸을 이렇게 하다가 안 돼. 이건 아니야 하는데 아들이 고집을 피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딸이 자기 멋대로 하면 하다가 어떻게 하죠?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을 침묵하고 엄마는 그 안에 끌려 들어가요. 비록 지금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끌려 들어가서 실수하고 나중에 깨닫는 시간까지 어떻게 해야죠? 엄마 이런 거였어? 엄마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였어? 진작 좀 말려주지. 그럴 때 엄마 아빠는 안아주는 거예요. 너 이럴 줄 알았지? 너 잘못했어.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요, 제가 우리 하나님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기도하다가 제 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리다가 나중에는 끌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곳에서 던져두지 않아야 하시고 계속 보호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블레셋 왕 앞에 들어갔죠. 블레셋 앞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죠. 무슨 일인지 아신 것처럼 보입니까? 사울 왕 앞에 추격을 받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블레셋 왕이 다윗을 선봉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9장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만일 블레셋 왕이 다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했더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끌고 대대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걸 알고 있었지만 끌려 들어가서 다윗을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오죽했으며, 네 마음이 오죽했으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중에 너무나 컸지만 하나님을 찾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할 때, 제 고집대로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아들아, 그 길은 가면 네가 너무 힘들 텐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을 받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근데 그 다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끌려가세요. 그러면 저는 그 대가를 다 겪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프고 힘든데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미치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책망하지 않으시죠? 저를 왜 꾸짖지 않으시죠? 하나님 웃고 계세요. 일어나라. 그 다음 뒷말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우리는 그러면서 깨닫죠. 수많은 실수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끌려가시는데 그 대가 지불을 또 보호하시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함부로 회개하십시오.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손잡아주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 영혼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자기 멋대로 들어갔던 다윗이었지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던 다윗이었지만 나중에 큰 힘든 웅동이 속에 빠졌던 다윗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이스라엘과 전쟁 앞에서 전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죠. 방백들의 마음을 강팍해 주셔서 왕이시여 저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가 같이 가서 전쟁하다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하라고요? 저는 못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극적으로 강팍하게 만드셨죠? 아기스 왕의 방백들을 강팍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다윗은 왕이 되기 힘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곧 다윗의 시대가 있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고통을 받고 있었고 나중에 하다못해 자기 뜻대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음성을 들려주질 않았어요.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하지 않는데 불구덩이 속에 따라 움직였어요. 안아주세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뭐라고 계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안고 있노라. 저는 보이지 않는데요. 지나놓고 나서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펼쳐지시기를. 이제 곧 사무엘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다윗의 시대가 펼쳐져서 사람 훈련으로 해서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러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수두룩한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켜준 걸 바라보면서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주실까? 이렇게 품어주실까? 네 주님, 그 사랑 아래 무너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고통할 때 있지만 제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많이 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실수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갈지라도 떠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돌이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Lord,